감사의 제목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된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개척자들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척의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주리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 죽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도무지 밝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의 그 생각, 개척자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땅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는 도무지 우리가 모든 것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였냐면요, 전국적으로 금식함으로 기도하기를 결정했대요.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끝났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그 일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됐다 싶으면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다시 금식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뭐 했을까요? 다시 모여서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농부한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제의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견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좀 달리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농부가. 무슨 말이냐면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 감사할 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매일 죽어가고 매일 너무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중에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할 제목이 일도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절기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땡스기빙이라는 거죠. 농부의 그 말은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했대요. 오늘은 정말 어렵지만 우리 감사를 한번 찾아서 해보자고,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감사 주일에, 어렵지만 감사한 것이 이 감사 주일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원망에 앞서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주시지 않은 복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이 시작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원망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시지 않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다 안 주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주신 복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주실 복도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소망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감사절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도움의 손길에 감사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참 어려운 중에도 잘 극복했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나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는 그 무언가가 점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막다른 곳에 이르는 순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결론, 그 결론이 날 때에 삶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이웃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가정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감사입니다. 쑥스럽지만 이렇게 옆에 돌아보실래요? 누가 있는지? 예. 예. 물론 빈자리도 있지만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지만, 매주 봐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모릅니다. 이분들이 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곧 고난 받으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 걸쳐서 당신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머릿속은요, 점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자들의 형편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죠?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떠나 오직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즉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곧 갈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떠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같이 가자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같이 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이게 해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었기에 그들이 제자들 머릿속에선 밝은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떠난대요. 그분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나 상상해 보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에 매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완벽한 혼자라는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에 제자들이 반복해서 떨리는 목소리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반복되는 것을 느끼죠.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이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죠? 설명 부탁드려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 내 인생은요 걱정과 혼자 남을 두려움에 연신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혼자 남게 되나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얘기들이 이 질문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외롭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이런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날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누굴 만났대요, 들었대요 하는데 나는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나만 외롭게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제자들처럼입니다.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든 것보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하는데 오늘도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허공에 드리는 것 같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믿어지지 않는데 이미 떠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 반응 없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조금의 의미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처럼 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뭐 몇 명 안 된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큰 소리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요 문장만이라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이 19절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셨대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이미 아셨대요. 차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 차마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조금의 의미를, 인생의 많은 질문을 이미 다 알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 인생의 여정의 목적을 잃은 듯한 충격,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을 이 조금이라는 한 단어에 실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주변에 내 이웃이 있다는 것, 내가 혼자서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감사 제목이라면,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미 질문을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소망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로 인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가슴의 응어리와 걱정을, 그래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으셔야 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조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내 속에 그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항상 계시는 것을, 나의 건강의 어려움을,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과 가정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요,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대요. 나의 그 고통, 내가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소망함, 그 모든 것에 이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 감사해야 돼요. 해결책이 그분께 있습니다. 해결책을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근심은 끝이 분명한 근심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하시던 주님이 곧 떠나실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요, 주님은 두 가지 비유로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너희가 곡할 때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근심이 기억되지 않으리라. 지금 근심하는 것이 세상과 그 모습이 비슷하나,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거리인 것 같으나 결코 그 끝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 끝은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끝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의 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감사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답을 안 가르쳐줘. 그래, 모르는 대로 살아, 뭐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답도 뭐 문제도 알고 계시고요, 답도 알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조롱거리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그 주심으로 끝이 분명한, 즉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자 주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기쁨으로
너희에게 갚을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오늘의 고난을 나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이후의 시간에 근심의 끝을 거룩한 기쁨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이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또 이로 인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인 것이죠. 3일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요, 완전한 부활로 갚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늘교회 식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요, 분명한 끝이 보장된 고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무게로 힘들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이 아파 계시다면, 아니 간절한 소망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힘내셔야 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응원합니다. 바로 이 오늘의 그 고통이, 오늘의 그 아픔이, 오늘의 그 소망함이 단순히 아픔을 묵상하고 소망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끝이 보장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과정인 것을 믿게 될 때에 이것이 곧 감사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절대 빼앗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끝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끝을 믿는 성도는요, 그러므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실망하지 않고 구하셔야 돼요. 실망하지 않고 구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감사입니다. 구할 수 있는 은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주는 권한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도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구하는 거나 정도로 넘어가겠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랍니다.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청하십니다.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좀 구하래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말하래요.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구하랍니다. 내려놓으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겠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데 있다. 구하는 자에게 인생의 참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지 않겠어요? 구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만 구하지 말고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구할 때예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아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계절에 뭘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더 큰 감사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사의 조건을 오늘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조그만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그런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 막 폭우가 쏟아질 때라는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쏟아붓는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오리들은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닭은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물새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마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도 하듯 여유롭게 노래를 부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에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새들처럼 반응을 했고 반응을 하고 있고 반응을 하게 될까요? 폭우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폭우는 더러운 먼지들을 쓸어갑니다. 인생의 폭우를 맞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폭우가 주는 시원함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새처럼 말입니다. 폭우를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실망은요, 믿고 그리고 구하고 감사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심에 감사합시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편이기에 감사합시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외로움에, 나만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 오늘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나의 질문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겪고 있는 것이 단순히 과정일 뿐이지 마지막에는 영원한 승리로 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